이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입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걸어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따를까요?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늘 찾아내어서 마치 요즘은 조용해졌지만 사실 우리 교통 경찰관들이 몰래 숨어서 스티커를 발부하듯이 마치 우리에게 잘못을 찾아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어머님의 품속 같은 그런 사랑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자다라고 했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두려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반대로 두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평안해요. 그런데 지나가던 누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웁니다. 신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신자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바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등의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요, 사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두려움, 공포, 불안 이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속삭임을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이러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6절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믿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를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면 사랑 안에서 사라지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18절 후반절에 있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은 뭐예요? 심판이죠. 결국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심판에 두려움이 없는 자는 그러면 어떨까요? 담대하겠죠.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아멘. 언젠 그날이 오겠죠? 심판의 날. 우주의 심판의 날. 이 역사가 끝나는 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심판날에 어떤 정죄에도 그 어떤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도 담대하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모든 일상이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떳떳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이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데올로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 두려움이냐는 달라요. 전쟁을 통해 오는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직장에 대한 두려움 많이 있죠.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근데 두려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은 대상이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대상이 없어도 마냥 불안하고 계속 쫓기는 것 같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초조해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예요? 아무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철학가를 동원하고 지식인을 총동원해서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불안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면 형벌의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형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형벌, 심판 그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징계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징계는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뭐하죠? 평안합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편안하게 죽는 것이 소원이래. 여러분도 그랬어요? 편안하게 죽는 게 소원이세요?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숫자가 있어요. 9988324라고. 9988234라고. 들어보셨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목요일에 아프고 금요일에 입원하고 토요일에 죽고 주일날 교회에 광고하고 월요일날 장례 치르는 게 과연 복일까? 그게 복일까?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 아닐까? 우리가 잘 죽기 위해 기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죽었죠? 편안하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죽음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시나무처럼 두렵고 떨린다면 평생 편안하게 살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전도회 회장이 자기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화를 내서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여전도회 회장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싸우는 것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세례냐 침례냐 이걸 두고 싸웠다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일을 꼭 싸워서 바로 잡으려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싸운다고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싸움만 더 커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교회 의무를 잘 감당하는지, 성경을 많이 읽는지,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는 선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지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뽑아라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느냐 이 항목 만들어야 됩니다. 선출 기준에 어느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대판 싸우는 이유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봉사도 헌금도 성경을 많이 읽었니 많이 아니 기도를 많이 하니 안 하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근성으로 듣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것은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먼 일이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복음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도 그 자리에 설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되면 사랑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미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이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바로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면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워하며 싸우고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토론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미움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겉으로 다투지 않아도 속으로 미워한다면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두려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볼까요? 구속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믿어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뭐예요? 사랑의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건 추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빗겨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제대로 정통으로 맞기도 합니다. 빗겨 맞은 사람들은 어때요? 늘 자꾸 흔들리죠. 헷갈리죠. 표류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세상 물결에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통으로 맞으면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결과로 나도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경험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면 인간적인 자부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 섞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전심을 다함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못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 바로 허무와 분노에 휩싸이기 쉬워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대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속에서 원망이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원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붙어 있는 그 동안만 그 힘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짜 사랑 버리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인간의 의지가 충만할지라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면 조건을 따지지 않죠. 살든지 죽든지 사랑으로 행동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 최초의 인도 선교사, 근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감격하자마자 자기 상황, 가정, 여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인도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T. 스터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당시 영국의 가장 큰 저택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엄청난 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해서 평생 움막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나면 앞뒤 재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의 충격이죠.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저께 단일 기도에 나오셨던 우리 목사님 한 분 보세요.
그분은 서울의 달동네 중에 달동네 옥수동 높은 곳에서 한강 건너편 압구정을 보면서 그의 꿈이 뭐예요? 야, 압구정에서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 옥수동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러한 일당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를 목회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길을 왜 선택할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충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다면 사랑을 실천한지를 보면 압니다. 교회의 건물이 크냐 작으냐, 성도가 많으냐 작으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 교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다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모르게 사랑의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의 형제의 눈물을, 자매의 눈물을 씻어주고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큰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작은 관심, 작은 사랑,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감정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한번 웃어주고 좋은 말을 건네고 축복의 말을 비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이게 문제죠. 왜 안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감동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정말 아는 그 순간 은혜가 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밤새 회개하고 나도 이제 사랑하고 살아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죠.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 어떻게 해요? 또 그 소리야, 또 그 이야기야. 그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나와는 별 감동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산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산다면 예수님처럼 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본다며 어떻게 예수님처럼 안 살 수 있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상관하기 싫은 사람, 저주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에 기도하실 때 꼭 5분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가지 말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올까요? 구속의 사랑을 믿을 때. 두 번째는 뭘까요?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 지어야 안 져요. 죄 짓죠? 실수해 안 해요? 실수하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용서하신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걸 알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올까요? 상 주시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자,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주시고 가난보다 부유를, 질병보다 건강을,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중요하죠? 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속의 사랑, 용서의 사랑, 상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